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새로운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 기대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앤젤라 더크워스라고 하는 분이 그릿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저자들, 감독들, CEO들이 매우 극찬을 하는 책입니다. 전 미국 재무장관이고 전 하버드 대학 총장이었던 로렌스 서머스는 이 책을 평가하기를 이 책은 미국의 국보로 삼아야 될 만큼 엄청난 책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보통 사람보다 평균보다 IQ가 떨어지거나 뛰어난 재능이 없거나 좋은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그들의 모든 부분에서 정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가 하는 내용이고, 또 반대로 그런 모든 IQ나 재능이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뛰어난 어떤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한 그런 책입니다. 그 이유를 이 책의 저자인 앤젤라 더크워스는 그릿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릿, 발음이 정확했는데 그릿이 아닙니다. 그릿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릿이라고 하는 것은 IQ나 재능, 좋은 환경을 뛰어넘는 끈질긴 열정적인 힘을 그릿이라 설명을 했습니다. 그 증거로 이 저자는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 앤 컴퍼니에서 최고의 연봉을 받으면서 근무를 했었으나 자기의 천직은 애들을 가르치는 것이 천직인 것 같아서 그래서 박봉에 미국 고등공립학교에 교사로 봉사를 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성적이 좋은 학생과 나쁜 학생의 차이는 단순히 IQ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인생의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IQ나 재능 이런 성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변인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릿이었다 그랬습니다. 이 그릿은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형편과 사정에 있든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열정적인 힘, 그것을 그릿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그릿이 있으면 IQ가 뛰어나지 않고 재능이 뛰어나지 않고 좋은 환경이 없어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거를 한 책이 바로 그 그릿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미국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한 것 그 자체만으로 인생을 성공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웨스트 포인트에 합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거기 합격하려고 하면 SAT 성적이 뛰어나야 되고 고등학교 성적도 뛰어나야 되고 또 상원이나 하원의 추천을 받아야 되고 때로는 미국 부대통령의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게다가 체력적으로도 달리기 팔굽혀펴기
또 여러 가지 체력 평가에서도 최고의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지요. 그런데 매년마다 이 웨스트 포인트에 지원하는 사람이 14,000명에 이릅니다. 그 중에서 학력의 점수를 가지고 4,000명의 사람을 뽑습니다. 그 중에서 또 학력과 체력을 가지고 2,500명을 선발합니다. 그 2,500명 중에서도 1,200명만 그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1,200명 중에서도 5분의 1은 학생들이 이 비스트를 통과하는, 이 비스트가 뭐냐면 이제 학생의 신분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학생들만 최종적으로 합격을 해서 과정을 마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최종적으로 육군사관학교에 합격을 해서 남는 사람들은 IQ가 뛰어나거나 뛰어난 재능이 있거나 좋은 환경에 사람들이 남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릿, 열정적인 끈기 있는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그릿이 있는 사람들만 그 모든 과정에서 생존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일반적인 통념은 수학을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학생들은 안 되고 재능이 뛰어난 일부 학생들만 계속해서 앞선다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입니다. 그래서 이 재능이 있는, 수학적인 재능이 있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간격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런 수학에 재능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미리 포기를 해버립니다. 니체는 어떤 사람을 신적인 존재라고 평가를 해버리면 이제 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자기의 잘못된 그런 자의식을 갖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수학에 재능이 없다, 나는 운동에 재능이 없다, 나는 어떤 분야에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포기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예로 스콧베리 코프만 심리학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코프만 교수는 어렸을 때 지진아였습니다. 그리고 중이염병을 앓았기 때문에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특수반에 배정되었고 3학년 때는 유급을 당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IQ는 너무나 낮게 체크가 됐습니다. 그런데 14살 때에 선생님이 너는 왜 심화반에 수업을 듣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그 코프만 교수는 나는 지능이 낮아서 듣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너는 거기까지밖에 할 수 없는 학생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느냐. 그런 이 말을 그가 듣게 되므로 그때부터 도전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학교에서 개강되는 모든 수업, 라틴어, 교내 뮤지컬, 합창단 등에 열심히 참석을 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 첼리스트이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한테 하루에 8시간 내지 9시간씩 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코프먼은 대학을 지나갈 때 지능 심리학 공부를 하고 싶어서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SAT 성적이 좋지 않아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코프만은 그런 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투지가 생겼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공부를 반드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투지가 생겨서 그래서 그 대학에
음대의 오페라 전공으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를 전공하는 중에 부전공으로 심리학을 전공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전공을 심리학으로 바꾸어서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그는 졸업할 때 파이베타 카파상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학생들에게 주는 그런 상을 받고 졸업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IQ나 재능 좋은 환경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하는 데에는 결코 그러한 요인들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열정적인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근성,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인생을 성공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출신 성분, 자기는 모태신앙이다, 자기 부모는 좋은 그러한 대학을 나오거나 사회적인 배경을 가졌다, 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또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좋은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반드시 좋은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정말로 그 모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그런 IQ나 재능이나 환경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열정적인 끈기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사랑과의 모든 관계에서도 승리하고 또한 모든 사명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그릿, 이 열정적인 끈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6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쇠마입니다. 무엇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5절 말씀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랬어요. 그리십니다. 마음, 뜻, 힘을 다하는 것이 바로 그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라고 하는 일이 뭘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사랑해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줄다리기 한다면 우리가 줄을 힘껏 당기면 우리가 줄다리기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그런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힘써서 지키는 것.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힘쓰고 애써서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아버님이 일산에 병원에 계시는데 계속해서 제가 때로 그 병원을 오고 가면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기다리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낮에 갈 때도 사람이 줄 서 있고 저녁 때 갈 때도 줄 서 있고, 그래서 참 신기하다. 도대체 저기는 어떤 곳이길래 사람들이 계속해서 저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가 하고 봤더니 음식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그 입구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주일은 쉽니다.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 문구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잖아.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도대체 이 집에 뭐를 하길래 사람들이 이처럼 줄을 서서 음식을 먹는가 하고, 대단한 무슨 맛이 있는가. 그래서 한번 가봤더니 그냥 냉면이 아니라 모밀 그 냉면을 파는 집이에요. 한 음식점이 이렇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먹어보니까 특별한 맛도 없어요. 그냥 보통이야, 보통.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집에 계속해서 시도 때도 없이 줄을 서서 음식을 먹는가? 연구를 해야 되잖아, 그죠? 나는 그 이유가, 그들이 주일은 쉬면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힘쓰고 애써서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사람들을 그 집에 많이 보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한 말씀이라도 온전하게 지켜보려고 물질에 손해가 있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조금 인기가 없는 것 같고, 조금 불편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쓰고 애써서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일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장 26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에게 재앙이, 너희에게 두려움이, 폭풍같이 광풍같이 슬픔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나에게 부르짖을 것이다. 그래도 내가 너희를 만나주지 않고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30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의 교훈을 받지 않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 여기고 그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을 쓰면 하나님은 우리가 신음만 해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아합과 더불어서 아람 나라를 대적할 때 모든 아람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왕복을 이은 여호사밧을 공격했습니다. 여호사밧이 갑자기 모든 대적이 달라듬으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여호사밧을 도우셔서 대적을 흩으시고 그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여호사밧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 가운데서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전쟁 중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무시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악을 제멋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가 자기가 부상을 입고 그 환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해달라고 구했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존중히 여겨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18절에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게 되면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할 지가 있으리니 곧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때에 모든 심판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곧 우리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큰 자가 되기를 경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큰 자는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작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서 지켜 행하면 너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게 하시고 땅에서는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는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힘쓰고 애써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힘써서 지키려고 하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가?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십계명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 중에 근본이 되는 계명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을 귀히 여겨서 힘쓰고 애써서 지킬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레위기야 31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왜 새 언약이 필요합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맺어진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은 파기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과 항상 함께 모든 일에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아내의 본분이죠.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남편이 되었는데, 주인이 되었는데도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오히려 섬기면서 그 언약을 파기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를 할 때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폐위가 되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되었던 다윗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라고 하는 솔로몬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들을 주시며 이 말씀을 너희가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에 갔는데, 근데 그들이 그 모든 계명의 말씀들을 아무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 때에도,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 왕 때에도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새 언약을 내가 너희에게 세우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을 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새 언약. 이제는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계명이었어요. 근데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하시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영, 성령을 두시어서,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 보니까 새 영을 너희에게 두어서 이 언약을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 언약이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주어져서 체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쓰고 애써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지켜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충실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서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과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신 줄 믿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할 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물리치게 하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아둔한 것들을 깨닫게도 하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기도 하고,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 3절에 이 두루마리 말씀을 내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라. 그리하면 내 이마가 화석보다 더 강한 금강석같이 되게 해서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열면은 그 말씀에서 빛이 나와서 우리의 아둔한 우리의 마음들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119편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범죄하지 않으리까?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면 청년이 범죄하지 않고, 청년의 때가 얼마나 정욕이 강한 때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속에 있으면 그가 범죄하지 않게 된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105편 말씀 보게 되면은 주의 말씀은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마치 캄캄한 밤중에 아무 빛도 없이 우리가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날카로운 곳에 찔릴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가서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에 등이 비추어져 있으면, 우리 가는 길에 빛이 있으면, 그러면 그 길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순탄하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처럼 엄청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98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대적보다 지혜롭게 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노인보다 스승보다 더 명철함이 뛰어나게 하신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요, 특별히 가물어도 별로 걱정이 없어요. 많이 세상에 가물고 힘들어도 문제가 없어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정치적인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환난과 공고와 기근과 핍박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고 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만 하면 이처럼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정적인 끈기, 그릿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차이고 또 차일 수 있도록, 채워지고 또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채워야 되느냐? 오늘 여기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라. 전도서 12장 11절에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라. 그것은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환난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만족해 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기록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시간과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야 된다. 내 모든 집 문술주와 바깥 문에 기록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모든 이유와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걸 힘써서 행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계속해서 힘쓰고 애써서 채우고 또 채우게 되면 곧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지면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한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유일한.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지으신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는 유일한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힘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지혜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진리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고 능력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모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IQ가 뛰어나거나 재능이 특별하거나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반드시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는 열정적인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러한 그릿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을 이긴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외적인 그러한 어떠한 조건들이 우리에게 최악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주인으로 섬기고 주의 계명의 말씀들을 힘써서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더운 여름이지만 무더운 여름이라고 핑계대지 마시고 이 무더운 여름에 더욱더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주신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할 수 있는 동기의 부여가 되어지시고 새로운 도전의 출발이 되어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